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냐.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아냐.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냐.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끝나 영원의 징표로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거냐.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끝하여 보내신 그로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작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가르치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인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인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맘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없어서 저신 목숨을 위해서 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랑이 모르는 것 대단한데 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없는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나만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없는 것 같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회상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며 모든 새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영혼들,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 천국 시민답게 주님 오신 그날을 마라나타 신앙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란 달을 보내며 오늘 6월 첫 주 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로 지키는 가운데 순국 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알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런 호국정신과 위원을 가지고 전몰 장병들의 가족과 희생하신 그 정신을 이어받게 하시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열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봉헌하게 하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 강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불편한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매인 자들 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온통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 사랑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사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혼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샬롬 여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교회 강고를 설교 전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마치고 옛날처럼 헌금성이 없고 결단성하고 또 강고 듣고 또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강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매일 성경 통독 진도대로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2부 예배 때는 준비됐나요? 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걸 우리가 표로 만들어서 성경 일독 통독하는 기념표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다 읽으실 때 나눠드릴 계획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우리 스텝으로서 보고를 받았는데 셀별로 매일 성경 읽어서 올리고 계신 분들이 약 120명 정도 올리고 계시고요. 우리 아브라함이나 한나이나 루디아이나 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성경을 통독하시지만 이렇게 녹음하거나 그걸 또 업로드하는 것이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꾸준히 진도 맞춰서 읽어가고 계신 줄 알고 그렇게 또 참여한 분들이 한 40-50명 되시면 한 200개 정도 저희들이 표를 제작을 해서 일독하게 되면 나눠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멋진 기념 또 평산교회 초화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끝까지 잘 통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표를 드리고 나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읽을 텐데 하고 꼭 늦게 후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문 닫고 나서 아무리 기름 갖고 와서 열어달라 해도 안 열어지는 것처럼 항상 교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통독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경 통독이 없었다면 내 영혼이 어찌 될 뻔했을까. 하나님 감사하고 목사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경 통독하며 주시는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올레로 모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기관은 6월 25일 구국기도회 연합사업이니까 의논해 주시고요. 그때
외부 강사 신수임 목사님, 양산교회 언론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증거해 주십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종숙 명예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응혜 권사님 모친 되시죠. 여러분 조문과 유로에 감사해서 나가실 때 떡을 공개합니다. 박정은 집사님 친정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조의금 넣으실 분들 주보의 계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 있습니다. 우리 반주하고 있는 박소희 양과 한광식 군 결혼식이 6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산 에메랄드 홀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축하하실 분들은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산이나 서울에 계신 자녀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헌금하실 때에 꼭 헌금 이름을 본인 이름 쓰시고, 예를 들어 내 이름이면 강진상 이렇게 쓰시고 그 옆에다가 기부금 받을 아들이든 딸이든 가족이라 해야 됩니다. 엉뚱한 제3자는 안 되고요. 세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나 딸 이름으로 기부금을 받으실 분들은 꼭 그 옆에다가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보 속지에 이름을 내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실사 나오게 되면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헌금했는데 헌금할 때 딸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기부금 떼겠다고 같이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말에 와서 갑자기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며느리 이름으로 기부금 떼달라. 우리 교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가족 단위로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되지 않는 분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기부금은 다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세법이니까 그 대신 꼭 이름을 평상시에 기록을 해 주셔야만 그 금액만큼 기부금을 떼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국제 칼레 포럼 세미나에 참석하는데요. 올해는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부산 힐튼 호텔에서 세미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영주 아카시아 벌꿀 판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에는 철야기도 시간에 구국기도회가 있고요. 27일에는 오후 2시에 우리 꿈미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강습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시간 계획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 에레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인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롬 여성 중창단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애국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6월 6일로 현충일이 되기도 합니다. 호국 보훈이란 나라를 수호한 공로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자유를 누리며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눈물과 생명과 목숨을 내놓는 그런 희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지키는 것은 오늘 6월 6일이 현충일이고요. 그리고 6.25 사변이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중고동물 연합예배 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0년 동안 우리는 6.25 사변, 6.25 사변 그렇게 알아왔고 말하고 가르치고 익숙하지요. 그러던 것이 2004년도에 교육부에서 6.25 전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서서 요즘 학교에서는 6.25 전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둘 이상의 서로 대립되는 국가나 이에 준하는 집단 간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이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는 행위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 속에 수없는 전쟁이 있어 왔지요. 사변이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세 번째 보면 선전포고 없이 이루어진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사변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진입하는 일을 사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6.25 사변을 겪은 나라죠. 공산주의 김일성을 중심한 공산당들이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해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아침 우리나라 참 군인들은 휴가도 가고 외출도 가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새벽에 남침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군이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을 먼저 침략해 들어왔다라고 억지를 쓰고 있지요. 아마 이런 남침 북침에 대한 불편한 관계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6.25 전쟁으로 바꾸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6.25 전쟁은 남침인가요 북침인가요 물었는데 고등학생의 69% 거의 70% 100명 가운데 70명이 북침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 질문에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좀 답이 나왔지요. 6.25 전쟁은 누가 일으켰냐고 물었더니 남한이 일으켰다고 하는 학생들이 3.3%, 북한이 일으켰다는 대답이 89.4%, 또 러시아, 중국, 미국 모르겠다가 7.3%로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용어적인 혼돈이 온 것 같다. 북침이라고 말하고 남침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개념은 북한이 침략에 들어왔다를 우리는 소위 남침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남한이 침략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북침이라는 말을 북한이 침략했다라는 이런 말로 좀 혼돈이 온 것 같다. 그래서 용어 개념에 좀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거꾸로 오답을 쓴 것 같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부에서 또 어떤 교사들이 계속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지요. 미군이,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을 침략했다,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6.25 사변입니다. 역사를 지우고 역사를 망각한 민족들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역사의 증언이죠.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민족은 그런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자손의 시대에, 아니 이 나라 영원토록 제2의 6.25와 같은 이런 민족끼리 살상하는 비참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또다시 남북한의 전쟁이 발발하면 아마 핵전쟁으로 비화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화약고가 되어서 온 천지가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불바다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부산이라고요? 지금은 낙동강 전선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사일은, 대포는, 비행기는, 이런 핵을 탐지한 미사일은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산, 대구, 이제는 옛날 재래식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부산에 영호일 탄약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 기장 장산 쪽에 있어요. 군사 기밀은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저것이 터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낙동강 부산은 섬처럼 쪼개져 나간답니다. 그만큼 많은 화약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북한 전 지역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계속해서 평화를 유장한 전쟁 광분에 되어 있죠. 끊임없이, 심지어 남북한이 화해할 때도 그들은 뒤에서 핵을 만들었다는 게 결과잖아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비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핵폭탄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북한에 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핵이 있습니다. 이 핵이 터지면 한반도는, 아니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온 세계는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잘 배워서 더 이상 우리 자손들, 우리 시대에 제2의 6.25 사변 같은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요.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종교인이든 문화예술이든 학생이든 남녀를 로소 불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조국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조국이 있다. 기독교는 온 세계 우주적인 그런 사랑으로 품고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각기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고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역과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모세든 바울이든 심지어 예수님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사실 눈물의 역사 아닙니까? 피와 눈물의 역사, 수천 년을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한 우리의 역사, 온 세계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남북한이 대치한 것처럼 38선을 경결해서 같은 민족끼리 총불이 겨누고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독일 갔을 때 참 부러웠습니다. 베를린 광장을 가봤는데요, 동독과 서독 옛날에 철책선이 있고 참 그 장벽이 있어서 오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 다 무너지고 일부 장벽을 떼다가 박물관에 이렇게 세웠어요. 심지어 그게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그걸 가져다가 그 기념으로 장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38선의 철책선이 언제쯤 거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에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할 날이 올지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나라요 민족 아닙니까? 함석헌 씨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중에서 그분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래도 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써놓고 나면 찢어버리고 싶어 못 견디는 이 역사, 찢었다가 그래도 또 모아대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이것이 역사냐 나라냐? 그렇다. 너의 나라요 내 나라요, 너의 역사며 내 역사 아니라. 그래서 섹스피어는 몰라도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된다. 특히 일제강점기나 6.25의 근대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역사 못지않게 슬픈 역사를 가진 민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압제와 항거,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여러분 보셨지만 계속해서 서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바로 근접해서 그렇게 테러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활동하던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 바벨론에 의해서 첫 침공을 당하여 복속, 전쟁에 패한 나라를 복속되다고 한다고 하죠. 그 이후 유다는 BC 597년과 BC 586년 거듭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마침내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기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정강점기가 36년이었음에도 그렇게 피해가 많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다면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황폐되어 있었겠습니까? 이런 멸망의 과정 속에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았던 에레미야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눈물의 애국자 에레미야. 여기다 에레미야 대신에요, 자기 이름 석자를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애국자 누구 한번 크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정말 나도
에레미야처럼 나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애국자가 돼야 되겠다. 총 들고 칼 들고 우리 수상처럼 나가서 독립운동하지 못하고 목숨 내걸지 못하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애국자 누구누구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 애국자 강진상. 강진상만 들리네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여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함락된 예루살렘의 참상을 바라보며 그가 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폐역함을 깨우치기 위해 소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백성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를 배척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7장 17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을 왕으로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 당시에 궁궐 안에는 친애굽파,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친바벨론파, 친아수르파 이렇게 3분 5유 되어 있었어요. 서로 그냥 위대한 국가, 큰 국가를 배경 삼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샌드위치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혈맹이나 의리나 군사적인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관점에 봤을 때는 결코 미국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많은 문물을 주고받고 공장에 가 있고 또 이런 교역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또 탐사할 수도 없어요. 일본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손해를 때로는 많이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이 4대 강국 틈바구니 속에 대한민국이 끼어 있잖아요.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나라와 등지면 바로 이게 우리나라 경제, 주식의 문제, 국가의 문제, 위기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신흥 바벨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침략에 지배하고 있는 아시리와 그리고 옛날부터 늘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이 애굽이라는 이런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차라리 너희들이 정말 바벨론이나 아스리나 애굽보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했지만 의지할 것 같으면 바벨론을 의지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으셔서 죄악으로 관영한 유다를 지실 계획을 갖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나라가 황폐되고 젊은이들, 힘 있는 사람들, 양반과 귀인들, 식자들은 다, 남자들은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항상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비유를 맞추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말 하면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를 그들은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를 핍박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니까 가족들 가운데서도, 친구 가운데서도 에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있으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2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말하지 않마, 침묵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을 껴안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사명을 갖고 애국심을 갖고 살았던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선지자의 애국의 애가지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품고 기록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기서 주야로 운다는 것은 그냥 하염없이 넉넉고 눈물만 흘리는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6절 하반절에서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품에 안고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마치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 안에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고 어머니를 거역하는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으로 적용해서 말하자면 교회 가는 게 싫어요. 예수 믿는 거 싫어요. 기도하는 거 싫어요. 성경 읽는 거 부담스러워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에레미야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많은 종류의 애국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것도 군복무하는 것도 애국자지요. 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 경제 GNP를 끌어올리는 것도 경제인도 애국자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한 분도 애국자들이고요. 국민의 개개인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선한 정치 베푸는 것도 애국하는 일이겠지요. 부정부패, 불법이 없어지도록 사회학을 제거하는 것도 애국입니다. 훌륭한 문화유적을 이어받는 것도 애국입니다. 과학이든 스포츠든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또한 애국 중에 참 중요한 애국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애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GNP가 올라가고 복지국가가 되고 제도를 고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은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게 역사의 증언입니다. 지구상의 과학에 찬란했던 영화로웠던 국가들, 도시들, 멸망당한 유적들이 이곳저곳에 있지 않습니까? 고대 로마 제국이든 잉카 제국이든 비잔틴 제국이든 애굽이든 폼페이유든 소돔과 고모라든 수많은 유적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살던 나라, 그 기술을 현대 기술로도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이집트의 피라밋을 불가사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중장비로도 들 수 없는 엄청난 돌들로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돌이 주변에 없어요. 애굽 나라 주변에서 갔다가 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먼 곳에서 나일강을 통해서 그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저기까지 끌고 왔을까? 불가사의하대요. 오늘날의 장비로도 그렇게 쌓기가 힘들대요. 그 화려했던 이집트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굽 성지순례 가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껌 하나 달라고, 1달러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심지어 볼펜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웠던 나일강이 비옥했던 땅들이 다 우거지고요. 나일강은 지금 쓰레기 더미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방이 튼튼하다고 그래서 사실 옛날 로마만큼 강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제도나 물질이 풍요하다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같이 부유했고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나라들은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가 왜 무너집니까? 모든 나라들이 찾아와서 종을 바치던 그 나라가 왜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세 가지 우상 숭배와 음란과 교만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린도 아테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잘하고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거, 그것이 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들도 다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얼마나 옛날에 금이 많았던지, 옛날 고대 망했던 명나라, 당나라 그 자금성에 대한 비하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 별도로 이렇게 보관하는데 세수대가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의자가 금으로 되어 있고요. 자금성을 수리하는데 일본의 어느 업자가요, 우리 한국 돈으로 거의 1원 공짜로 수리했대요. 그 어마어마한 성을요. 그런데 노다지 돈을 벌었대요. 왜냐하면 심지어 옛날 자금성 안에 그 앞에 화단에도 금덩어리가 있고요. 모든 게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 돈이 많은 나라, 부를 축적하고 온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쓸다시피 해서 가져온 나라가 옛날 명나라, 당나라 아니었습니까? 청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들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망했습니다.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죄를 깨달으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정말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요, 영원히 발전된 나라요, 개성된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럽처럼 복지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를 보십시오. 복지하다가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포퓰리즘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열함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것이 공짜였던 나라들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만큼 고상해 보이는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다 문 닫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를 개혁하는 어떤 제도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어떤 정책보다 사회 구성원들이, 백성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애국 중에 애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부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마치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들이 교회 나가지 않으면 그 눈에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것처럼 나라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것은 자기 백성이 거짓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5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거짓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카멜레온이 자기 보호수단으로 색깔을 바꾸잖아요. 파란 나무에 가면 파란색으로, 단풍나무에 가면 단풍색으로, 바위에 가면 바위색으로 보호색을 바꾸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보호색을 바꾸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속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들, 딸들이요, 절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있었는데, 제 자녀들하고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누구누구가 오늘 학교 앞에 문방구점에 가서 물건 훔치다가 주인한테 잡혔대요. 혼났대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걸 부모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참 안 알릴 수도 없고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참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망설이다가 또 망설이다가 도무지 더 이상 놔두면 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아서 여집사님한테 이야기했죠. 집사님, 누구누구가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물건을 손을 대는 것 같은데 애들 클 때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호되게 뭐라 하지 말고 엄마가 알아야 교육하고 고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그렇다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럴 애가 아니라고.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오히려 저를 막 무한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그 문구점 주인한테 걸렸대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찾아가서 따진대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는 절대 도둑질 안 한다. 우리 아이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물건에 손댈 수 있어요. 천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고 거짓말하고 모르고 거짓말하고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고 심지어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하얀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전과 체면과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통치와 지배와 설득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 지금 문제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거짓입니다. 거짓.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데 거짓이에요. 말은 진실이래요. 근데 사실 거짓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누가 봐도 들어도 안 될 일을 저지르면서도 억울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지금 나라를 온통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통령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들이 다 거짓말합니다. 마키아벨리즘에 익숙합니다. 곤못을 씁니다. 공산주의는 선동주의거든요. 거짓말로 백성을 속여서 계속해서 지상 낙원된다, 조금 고생하면 잘 산다, 배부르다, 이런 말로 현혹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소수의 공산주의자들, 그 소수의 귀족계급들, 그들이 말하는 지존에 속한 사람들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잖아요. 교주처럼 하잖아요. 그만큼 거짓이 자기 보호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말은 역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불신의 거짓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 거짓말, 그 다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짓말, 그 다음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짓말. 소위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윤리관이 뭡니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 앞에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절대 기준 윤리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으냐 싫으냐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가 싫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좋으냐 싫으냐 기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 기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 이런 윤리가, 절대 윤리를 깨지면서 내가 좋으면 선이요, 그게 진리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 뜻이고, 내가 좋아야 교회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 내가 싫으면 난 천합수도 안 해, 난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기독교 윤리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서구 사회일수록 거짓말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죠. 그러므로 대통령의 거짓말 한마디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잖아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게 그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그게 문제였어요. 사건 본질보다도 거짓말했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거짓말에 대해서 너그러운 편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는 줄 알면서 또 속는 거예요. 한두 번 속아봤어요. 대통령 바뀌면 나라가 달라질 줄 알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던데, 정말 생뚱맞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살고 있긴 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한테 속고, 정권에 속고, 여당에 속고, 야당에 속고, 수없이 속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명예로운 삶이요, 선진국이 되는 삶이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애국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하얀 거짓말처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서도 아빠 없다고 해라.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중국집처럼, 중국집 하는 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출발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출발했다고. 늘 아예 달고살 전화하면 출발했습니다. 아직 안 갔어요. 교회 아직 안 왔어. 이제 집에 출발해. 교회 다 왔다고 그래. 무슨 교인들이 9시 예배면 거리에 따라서 10분 20분 전에 와야지. 집에서 9시에 교회 나오고 11시 예배면 왜 또 11시에 교회를 오시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5분 지각 10분 지각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 안내 서시잖아요.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참 기가 막힙니다. 항상 11시 10분이면 교회 옵니다. 내가 누구누구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아니 교인들은 예배 시작하면 다만 보고 있지만 나는 뒤에 쳐다보잖아. 들어오는 거 늘 보이는데 그걸 몰라. 누구 늘 집에서 11시에 나온다 이거니까 아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누구는 순서 있을 때만 오잖아. 어떻게 아세요? 아 맨날 보잖아. 교인도 아는데 나도 몰라. 목사 바보 취급하지 마. 여러분들 앞만 보니까 지금 늦게 들어온 걸 누구 모르잖아요. 저는 여러분 쳐다보고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온 사람 금방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잘 보이려고 할 건 없고요. 항상 대통령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 만나고 사돈간에 선보는 자리고 상견나는 자리인데 지각하면 안 되죠. 습관적으로 학교 애들 지각합니까? 직장 지각합니까? 잘리죠. 종교는 자유라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인데 다 습관처럼 그렇게 지각하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11시 반에 오신 분들이 많고요. 어떤 분은 11시 40분에 교회에 들어오신대요. 뭐가 그리 급한지 축도도 안 받고 교회 나가요. 뭐가 그리 바쁜지. 가서 뭐 하세요? 차 타고 가세요? 여러분 축도라면 저는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꼭 축도 받고 가세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했잖아요. 강도사 때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되겠는데 그때 세종 7차에 오셨던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강도사님, 저는 축도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로 옮기려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내가 축도를 못 해줄 때잖아요. 축도 받고 싶어요. 축복받고 싶어요. 축도하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에게 갈래요.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축도에 한이 맺혀가지고요. 저는 신방 가서 축도를 마칩니다. 하도 축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너무 축도 받으신 여러분 모르시죠? 매주 축도 없이 예배 끝난 다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축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끝송, 폐송 끝날 때 좀 일어서 주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서니까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걸그작거려가지고요. 뭐 그리 급하세요? 지금 뭐 교회 점심도 없으니까 빨리 가서 식사할 일도 없으니까요. 좀 여유 있게 안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뭘 말합니까? 습관처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악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게 지치거늘 옛날 개혁 한글 보면 수고하거늘 그랬어요. 수고하거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 죄 짓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죄가 일상화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국심을 갖는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정치인들도 말할 것도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악에서 악으로, 죄에서 죄로, 죄는 죄를 낳잖아요. 거짓은 거짓말을 낳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상화되고 이것이 보편화되고 이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야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기 위에 선 나라는 망해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야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급기도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실에 오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철화에서든지 여러분 셀 모임이든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서 기도하시더라도 항상 놓쳐서는 안 될 게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고 또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대통령과 또 대통령 될 사람과 국회의원과 장관과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해달라고,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입만 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정당화시키는 더 이상 이 나라가 거짓으로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일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나라가 망합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런 잘못된 거짓된 정치인들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시고 정말 애국심을 갖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선악함에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 나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마음 부르시는 주님의 오련이까지 하소서. 성령의 제발로 이 땅에 부어소서.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애국자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투사나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 이 죄악된 세상, 이 죄가 간영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경제가 국방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했던 것처럼 세계 모든 강대국들이 돈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찬란한 문화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함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또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진실한 민족과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백부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부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간의 세력, 거짓의 세력, 위선의 세력, 불의와 불법과 또 모든 자치를 감추게 하시고 위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믿고 살만한 나라, 성실한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 그런 거 있어. 자녀도 낳으시는 네 편 내 편 갈라내며 정직한 땀을 흘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마음을,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젊은 세력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서울의 아파트 살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어찌된 영문인지 젊은 세대가 꿈을 가질 수가 없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결혼하는 것도 두렵고 자식 낳는 것도 두려운 나라가 되어버렸고 이 나라가 어찌 되었는지 서로 편가르기 해서 내 편은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고
상대편은 무조건 정죄받을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은 진실이라고 하지만 정말 진실되지 않는 것을 가장하고 마치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법을 해석하고 자기가 좋으면 의로운 것이고 자기가 싫고 불이익을 당하면 불의한 것으로 여기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 입만 열면 백성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이 난무하고 이제 정직한 사람 발붙일 수 없는 정의가 공의가 사라진 이 나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투기와 주식과 또 여러 가지 참 한순간에 한탕주의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 그런 사람이 성공한 나라,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전도하는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부자와 가부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참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가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관심 있게 보셨던 주님, 교회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헌당구자헌금, 셀성교헌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추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영원한 것들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강단을 섬기며 찬양으로 차량으로 영상실에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들을 선대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에 아름다운 것들로 상급들로 면류관들로 채우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당대와 후손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폐해성 부르시니 축도함 예배를 마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금까지 나라의 민족을 지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축복 교통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과 회의 동포들과 무엇보다 애국심을 품고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